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일컬어집니다. 또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 안에는 빛의 진리가 있어요. 그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증언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 사도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 서신서에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의 그 사상이 그대로 이렇게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래서 그 태초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요한이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나타났고 우리 앞에 나타난 그 영원한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 더불어 사귀는데,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사귐 가운데는 누가 같이 교제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예수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의 메시지가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곡된 교훈과 왜곡된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되어져 있을 뿐더러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삶의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믿음의 공동체를 새롭게 견고하게 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께 거룩하게 기도하며 예배드렸던 그 생생한 체험들을 정말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사상, 거짓된 교훈들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믿음을 세울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믿음에 대한 그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도받고 올바르게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았던 제자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실제를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았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영혼들을 정말 가슴 깊이 사랑하며 애끓는 심정으로 그 아픈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기도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을 보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최후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그 애틋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삶의 일대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금 40일간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목도하며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했던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붙들고 삶의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신실하게 불꽃으로 피우면서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배우게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식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분은 아니지만 예전에 고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청렴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참되게 세워가고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올바른 그 믿음과 가치관을 심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뜨겁게 기도했던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실제화시켰던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을 물론 그분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분의 음성을 들은 분도 계실 것이고 그분의 모습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한경직 목사님과 동고동락하며 한경직 목사님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떠한 아픔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기쁨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올바로 실천했으면 좋겠는가를 끊임없이 고뇌하며 기도했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의 그 면면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직접 체험한 분들, 그분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같이 고민했던 분들에 통해서 한경직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부족한 상황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속출하니까 물론 뭐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받고자 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또 목사님 또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한마디 조언을 듣고자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 가운데 그 고뇌하는 후배 목사의 그 심정을 이렇게 아는 거죠. 또 이제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의 그 삶의 현장, 목회 현장에 아픈 현주소를 진단하셨는지 갑자기 서랍에서 이렇게 개척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과정 중에 한경직 목사님한테 얘기한 것은 뭐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뭐 예전에 30만 원이면 지금의 또 30만 원하고는 다르겠죠. 뭐 그냥 대략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 얘기를 한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한테. 근데 한경직 목사님 서랍에서 이제 이렇게 봉투를 주셨는데 그 봉투가 뭐 얼마인지는 모르고 그냥 그래도 선배 목사님이 또 격려차 이렇게 주신 지원금이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펴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 넣고 와서 새벽 기도 때 아유 그래도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후배 목사의 목회 현장을 격려차 후원해 주셨는데 이 후원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쓰일 수 있으면 좋겠고 개척자금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딱 열었다는 거예요. 봉투를 열었는데 얼마가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억 정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30만 원 요청했다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그저 이렇게 뭐랄까 좀 떼주고 말 정도로
조금 자기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유용한 돈을 이렇게 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천문학적인 그 숫자의 거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한 목사님은 정말 이게 크신 분이구나. 크신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크신 분이라고. 그렇다고 그것을 나중에 갚게 그런 게 아니고 이 목사님은 꼭 나중에 뭐 잘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또 다른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기회가 되면 또 다르게 어렵게 목회하시는 또 다른 목사님을 도우시구려 그러시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의 그 인격과 후덕한 마음을 체험했던 분이 뭔가 증언했을 때는 그 한 목사님의 그 인격과 목회자로서의 그 겸양을 실질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그죠? 한 목사님이 이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선하게 끼칠 수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초대형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교회를 이렇게 리더해 가시면서도 목이 곧았던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겸손하셨던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많은 목회자들이 알 뿐더러 또 많은 우리 중직들이 그 영락교회를 수십 년간 한 목사님과 더불어 섬겼던 분들이 옆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던 바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그 겸손에 대한 그 절정을 어디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까? 그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템플턴상을 이렇게 수상 받으실 때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했던 목사올시다. 그랬단 말이죠. 그거는요, 그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 점하고 있는 지도자로서요, 감히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살았던 목회자라고 하는 그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의 삶이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그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곡되게 전하고 있는 그 가르침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생생하게 체험한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요한과 더불어서 사귀는 사람들과의 그 교제를 같이 너네들도 같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어떠한 진가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경험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진실되게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게 되면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길.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사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경험할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믿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실제를 증명할 수 있는 그 방법, 비결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는 사람들의 선한 의지와 선한 행동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요. 또 믿는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을 선대하고 이웃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해가며
가난한 영혼들을 돌보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처지를 이해해서 그들의 필요를 돕는 그 아름다운 삶의 그 실천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에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또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이 놀랍게 현재의 삶 속에서 응답되어지는 그 진실된 체험을 통해서도 또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사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참된 진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 안에는 누구 안에서의 교제인 거예요? 오늘 3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신비입니다. 굉장한 능력인 거예요.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십시오라고 어떤 당위론을 유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교제 안에는요, 무한한 에너지와 무한한 능력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사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무당들 신내림하는 거 보셨나요? 무당들 그 신내림꾼 타는 거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직접 실제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뭐 TV 같은데 뭐 우리 뭐 문화재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하는 장면들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신내림을 통해서 그 귀신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그 사람하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을 집으로 사용한단 말이죠. 집으로 사용해서 그 사람 몸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내림굿을 통해서 귀신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귀신을 받아들인 그 사람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나요? 점을 치지 않습니까? 점을 쳐요.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나중에 나를 받아들이고 나하고 연애하면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너 능력을 내가 줄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줄게. 그 귀신이 그렇게 하면서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감히 우리가 그 시퍼렇게 날이 선 그 칼 가운데 그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보통 사람이 있습니까? 못 춰요, 못 쳐. 근데 이 무당들은요, 시퍼렇게 날이 선 그 칼날 위에서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춘단 말이죠. 엄청난 능력을 막 발휘하는 거거든요. 귀신의 능력을 받은 사람도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막 발휘하는 거예요,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또한 공존하세요. 또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께서 함께 또 공존하시는 뭐가 있습니까? 성신이 있잖아요. 성령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지존자가 사용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존자가 사용하시는 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이 사람들의 모임은요, 얼마나 그 안에 에너지가 넘치겠습니까? 그 안에는요, 생명이 충만하게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막 환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막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오늘 말씀을 일컬어서 4절에 기쁨을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 슬픔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거하고 같이 동행하게 되면 그 슬픔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저력이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환희에 넘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그렇게 뿜어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 가운데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럼 어떻다는 겁니까? 그 안에 누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거하시게 되면요, 그 안에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상실돼 버렸고 삶의 낙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삶의 괴로움만 늘 언제나 세상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아픔만 나날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안에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같이 공존하신다라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는요, 기쁨이 있고 천국과 같은 향기가 있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찬란하게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와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 또 뭐 우리 수요일날 같은 경우 우리 바울 전도단들이 복음을 또 증거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바울 전도단들이 막 복음을 들고 오신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행복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의 얼굴을 봤어요. 야,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천사와 같은 향기로운 막 그 모습이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줄줄줄 막 흘러요. 그럼 당신께서 그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소. 그렇게 마음가짐을 이렇게 다부지게 먹고 다음 주에 내가 한번 인근에 있는 교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추천해 주실 교회가 없나요?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오만상 세상의 모든 근심을 얼굴에 다 짊어지고 막 인상 막 팍팍 구겨가면서 예수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네 뭐 이렇게 온 우거지상을 해갖고 뭐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과 공동체 가운데 갔어요. 사귀는 구역 모임에 갔단 말이죠. 그분들의 교제하는 곳에 갔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천사가 마치 그 안에 같이 교제하는 것과 같은 행복한 미소가 막 절절절절 막 흘러넘쳐요. 그러면 아유,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 나 다음에 또 이 모임에 오면 안 될까요? 오면 안 될까요? 오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근데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짊어지고 그 싸움 그 교제 현장이 행복한 덕담이 왔다 갔다 하고 행복한 미소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서로 원수지간처럼 그냥 막 육두문자를 막 쏟아 부어가면서 서로 이렇게 부요함이 나타나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서로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야, 그래도 내가 세상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좀 위로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그러면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겠지,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왔다가 되려 혹을 더 하나 붙이고 가요. 내 다시는 안 온다. 다시는 안 온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 영역에 같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떠나고 그냥 말아요. 떠나고 맙니다. 제가 교제 이 말씀들이 굉장히 송구스럽긴 하지만 우리 교회를 떠난 지 꽤 되신 분의 이야기예요. 한번 이렇게 그 지구에 있는 권사님하고 또 식구들하고 이렇게 저한테 정보를 주시기도 했고, 늘 언제나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부부가 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3주 이렇게 안 나오시는 거예요. 3주, 4주 이렇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도 저때 살짝 이렇게 구역 모임도 그렇고 주정 봉투에 이렇게 체크도 안 돼 있고 그런 거 보니까 목사님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손하게 전화를 했어요. 그 남편분은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그래도 몇 번 이렇게 뵙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요즘에 혹시 몸이 어디 아프신데 제가 몰랐나 봐요. 어디 몸이 힘드신가요? 아니면 가정에 혹시라도 뭐 큰 아픔이 있어서 좀 그러시나요? 우리 교회를 못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이사를 가셨나요? 아니면 교회를 혹시 옮기신 건가요? 그랬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신방을 가는 도중이니까 나중에 지금 끊고 나중에 조금 여유 있을 시간대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녁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뭐 휴대폰으로 전화를 드린 게 아니라 집 전화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뭐 교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못 나오셔서 궁금하기도 하고 뭐 죄송스럽기도 하고 혹시 뭐 기도 제목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면서 이분은 제가 뭐 한두 주 못 나왔는데 전화를 안 해서 서운해서 막 그러는가 보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뭔데 내 신앙생활을 내가 하든 말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수색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전화를 하냐고 막 이렇게 막 몰아붙이시는데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할 맛을 망연자실해갖고 잠을 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녁에 한참 어느 생각까지 들게 됐냐면 이 목회 레이수색교회 목회자로서 내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괴감까지 들었어요. 자괴감까지. 근데 깊이 내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분이 도대체 정상적인 교제 생활을 했는가? 하여튼 뭐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때는 이렇게 구역 모임에도 나오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제를 상실해 보니까 그렇게 무섭게 변질돼 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 안에서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 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토참을 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님과의 교제 영역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그저 침묵 활동하는 친교의 교제만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 안에 영역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 성신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아지고 다듬어지면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 본디 어떠한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레 아들이에요. 우레 아들. 다혈질적인 기질과 성질을 갑자기 버럭버럭 내는 그러한 혈기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어떤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의 사도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은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그가 거동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다니면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선생님 혹시라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한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선생님 그거 저희들이 잘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또 다른 말씀 없나요? 서로 사랑하라. 끝끝내 사랑을 외쳤던 사랑의 사도였어요.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건 사람의 능력으로, 인력으로 부족합니다. 불가능한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성령님이 만져주시니까 이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그렇게 거칠고 공격적이고 다혈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던 그 성정의 사람이 하나님의 따뜻한 향기와 기운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교제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있는 교제를 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있는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과의 교제 영역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또 새롭게 거칠게 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울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요, 아버지의 근심 걱정을 마음속으로 헤아리면서 며칠 동안 산과 산을 넘어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효성을 드러냈던 사울이잖아요. 예? 다른 사람보다 정말 출중했던 그런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왕이 되려고 이렇게 간택을 받고 추천을 받았을 때 그 여러 행상 그 짐들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그런 겸비한 미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니까 그런 부드러운 인격의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 영역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폭군이 되지 않습니까? 폭군이. 그렇게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도 정말 선한 그런 선군이었잖아요. 성군이었잖아요. 거룩한 성군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해버리니까 폭군이 되어버리고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마치 도관에 든 쥐를 잡듯이 이를 잡듯이 샅샅이 그 모든 산과 또 모든 그 광야를 다 뒤져서라도 그 다윗의 목을 따야지 두 팔 뻗고 자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살기 등등하게 그렇게 변질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상실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세상 사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가 얼마나 위력적인 것인가를 장례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장례식.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보게 되면 모든 어떤 종말을 선고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믿는 사람들도 물론 그 안에 슬픔이 있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품에 보냈는데 그 이별의 아픔이 어디 없겠습니까? 눈물이 어디 없겠어요. 눈물의 흔적이 있고요. 아픔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사랑하는 사람의 그리운 연전이 깊어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줄 걸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이 당연히 남겠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우리는 그 슬픔을 잠잠히 이겨내가면서 소망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의 그 장례식을 보게 되면요, 그냥 슬픔과 애통이 그냥 쫙 먹장구로처럼 깔려 있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여 어이여, 제삿날 밥 먹으러 오지 언제 오느냐 어이여 어이여, 막 그런 막 그 장송곡, 슬픔의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만남의 광경을 그려보면서 슬픔을 잠잠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 그 천국에서 만나리라, 내 사랑하는 아버지 그 천국에서 만나리라 라고 하는 그 거대한 우리 하나님의 하늘 성소의 비전과 하늘 성소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내려오는, 오늘 또 새벽기도 통해서도 이렇게 나눴지만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쁜 교제, 성도들과 만났을 때 먼저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질들과 그 놀라운 감격이 있는, 기쁨이 있는, 영원한 환희가 있는 그곳에서 만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이 슬픔 견딜만 하거든요. 지금의 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그 자리 언덕을 넘어가 보니까 그런 놀라운 행복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진면목인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알고,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불어 사귐이라고 그랬나요? 더불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림이라.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은요,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신방을 하시게 되면은 예전에 정말 행복했었던 그 교제 이야기의 한 토막들을 이렇게 들려주시잖아요. 아, 목사님, 그때요, 정말 행복했어요. 뭐 집에서요, 뭐 풍족하게 막 반찬을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거 뭐 그렇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먹은 것도 아닌데 그저 그냥 참외 하나 같이 깎아 먹어도 그저 뭐 호박죽을 하나 이렇게 먹어도 정말 그때 행복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22장까지 끝내고 나서 우리 사랑하는 또 장로님께서 하얀 또 백설기 떡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이 행복한 말씀의 교제가 있을 뿐더러 우리의 육신을 평온케 하고 행복해 가게 하는 또 만찬의 교제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인가 뭐 이렇게 수요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어떤 그 구역의 팀들이 올라오셨어요. 근데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 성도 한 분 한 분들 중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일까? 그랬더니 호박죽이에요, 호박죽.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예배 드리고 내려갈 때 어떤 권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도 한 그릇 드시구려. 그래서 이렇게 맛을 봤는데 호박죽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호박죽 한 그릇 이렇게 먹여서 같이 이렇게 행복한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의 교제도 나누고 또 기도의 교제도 나누고 찬양 교제도 나누고 특송도 같이 나누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한 교제예요. 이 교제를요 우리가 세상에 빼앗겨 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를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의 공격 앞에 무너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또 다른 천국을 우리가 미리 선취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란 말이죠. 이 기쁨과 행복한 이 놀라운 교제를 세상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때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루하루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천국의 교제를 날마다 맛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제가 저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